들이 추구하는 지도자의 스타일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배경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화려함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 그래서 자신들을 두드러지고 돋보이게 세워줄 지도자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권위를 가진 베드로, 화려한 언변을 갖춘 아볼로는 인정을 했지만 바울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나 아볼로에 비해 바울은 권위도 없었고 화려한 언변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에 대한 거부감은 단순히 그냥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거부감에서 끝나간 것이 아니라 적대감으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라는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이제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 정도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부정하고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피상적으로는 바울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다시 펜을 들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는데, 도대체 고린도 사람들은 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승리주의적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승리주의 때문에 말입니다. 기독교 승리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승리하고,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잘 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긍정적인 일들만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엇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가, 복이, 축복이, 긍정적인 것들이 가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은커녕 욕을 당합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접받거나 존경받는 사역자들과 달리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천막 깁는 일까지 하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불치병까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기독교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고난보다는 언제나 승리가 가득해야 하는데 바울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으로 물들어 버리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도이자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고난이 있다라고. 그래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비롯하여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평안함과 복 많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갇혀 있다 보니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겨야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잘 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리, 부자, 성공, 건강, 내가 투자한 것들이 오르고 잘 되는 것, 이러한 것들만을 열매라고 규정을 짓고,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언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이다, 무언가 하나님을 잘못한 것이다 라고 결론 짓게 되어버리는 모습이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기독교 승리주의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기독교 승리주의에 물들어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는 그 어떠한 바울의 편지보다 복음에 대한 강조와 반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까? 복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고,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복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독교 승리주의에 물들어 버린 이유는 바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복음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한번 띄워주시면, 기독교 안에서 복음은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기초 교리쯤으로 여긴다. 하지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라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일원이 살아가는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들을 변혁시키는 방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사형리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믿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결단할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된 그때부터 더더욱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될수록, 목회자이면 더더욱 복음이 필요한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로 가득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라도 복음이 아닌 것들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말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승리주의에 물들어 버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본질이 아닌 그 비본질에만 끊임없이 집중하고, 차라리 그건 나을 수도 있어요. 비본질을 추구하는 게 당연히 보이니까. 본질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복음을 듣지 못할까요? 복음은 언제나 인간의 치명적인 부분인 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본질상 싫어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행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보배는 바로 앞절인 4장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키는 말로, 한마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보배, 복음을 어디에 가졌다고 합니까?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질그릇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가리키는데,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깨지기 쉽다라는 특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질그릇과 보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 그런 원리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약점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약점을 헤집고 들어오는 방식을, 그 약점을 지독히도 파고들어서 떠먹트리려고 하는 그 방식을 이 세상은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최근에는 그런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SNS나 어떠한 스펙이나 내가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 내가 알아, 내가 연락해봤어 라면서 으스대면서 내가 뭔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말이죠. 이와 같은 세상의 방식과 원리는 고린도후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바울의 약함을 그렇게도 끊임없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니까 자신의 약점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고 오히려 드러내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점을 가려야 되는데 약점을 공격하니까 오히려 나는 약점이 많은 자다, 깨지기 쉬운 자다,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연약하지만 질그릇과 같았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보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해도, 거기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해도 거기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따금씩 신방 가보면 성도님들이 포트메리온 그릇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교회에서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국 명품 도자기 그릇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그 포트메리온 그릇, 영국 명품 도자기 그릇. 근데 거기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그릇의 정체성과 가치를 결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보배가 거기에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질그릇이지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며 질그릇이지만 나는 그 질그릇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보라라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놀라운 지점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약함을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감춰야 된다고, 가려야 된다고, 드러내면 뭐하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불안함과 약함을 가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포장하라고, 거짓말해서 한번 속이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사귀고 아는 척하라고,
줄을 갖다 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결핍과 약함과 불안함을 감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갖다 바치며 경쟁하며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하지만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거기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기억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있다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방금 4장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동시에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인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했지만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시킨 바울이었지만 그 능력이 바울이 잘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스펙이 무언가 좋아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약함과 결핍으로 가득 차서 포장해야 된다고 끊임없는 그 외침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외적인 것에 판단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직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담겨 있기 계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동시에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절대적으로 겸손한 삶을, 목소리를 낮추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었고, 이제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인데요. 이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8절과 9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좀 유익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핵심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제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바울이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지만 바울과 그 복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고난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바울에게 담겨있는 보배,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하면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복음을 정말 우직하게 전하면서 고난의 길도 갔을 것 같은 사람으로 여겨진데 사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고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면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마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입에서 욕이 나왔을 거예요. 포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걸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부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일들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모습들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약함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질그릇과 같은 것들이 깨지는 것을, 자신의 질그릇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바울이 발견하게 된 진리, 그게 이겁니다. 질그릇은 깨어질 때야 비로소 자신에게 담겨있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질그릇 안에 담고만 있으면 보배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뜨려야 그 안에 복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게 뭐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나고 질그릇과도 같았던 그런 연약함들이 다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오히려 알게 된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나를 붙드셨고 이러한 고난에서도 나를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능력인 거예요. 고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너무나 연약합니다. 연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겠어요? 연약하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제 아무리 우리 인생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덧입혀보고 치장해보지만 그래봤자 결국에 우리의 본질은 질그릇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 없죠. 연약하죠. 불안하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안에, 그 질그릇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과도 같은 모습들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질그릇이 깨질 때 비로소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자신을 감추고 가리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전부를 내어놓고 온전히 내어놓고 자랑하며 질그릇을 깨트려 보배를 드러내는 더욱더 적극적인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관계없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 복음이 주는 세 번째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들과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에 항상 이제 사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이 딱 2번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굳이 여기에다가 바울이 사용해
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죠.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죽음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감당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내 몸에 짊어지고 따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하시고 싶은 일들, 당신의 일들을 하시다가 뭔가 버킷리스트 작성하셔서 하늘에만 살다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뭐 낚시도 하시고 사람들도 사귀어 보시고 꿈도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편안하게 안락한 노후를 즐기시다가 이제 때쯤 보니까 때가 됐네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볼까? 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대적과 방해와 공작과 협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머리 편하게 두고 주무신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뿐만이 아니죠.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 있었고 목숨까지 걸고 따르던 나머지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아니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오히려 자기가 직접 지시고 골고다까지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죽으심의 그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따라가고 있다. 따라가야 한다. 이게 바로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 한순간만 십자가 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십자가 한번 지고 땡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그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죽음의 과정들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어떠한 노하우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길이죠. 누가 이걸 능히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의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 다시는 죽지 않을, 오히려 죽음의 그 저주와 사망을 끊어내고 이겨내신 그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공격 무기는 뭐겠습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이에요. 하지만 신자의 삶은 모두가 죽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찬란한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어떠함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냐고, 우리 모든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삶 전체가 어떻게 죽음을 향해 죽음을 짊어지고 갈 수 있냐라며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은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불나방과도 같다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웃을지 모릅니다.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끝나고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주어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도록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돕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깨어지는 것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직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에 찬란하게 나타내서 그것을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흘려보내며 나를 부인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나라며 후회하셨을까요? 조금 나중에 할 걸,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십자가를 참으사에서 이 참으사라는 표현은 지속적인 인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바로 앞에 있는 표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앞에 있는에 해당하는 단어는 정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정해져 있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얄팍한 수를 가지고 머리를 굴려 계산하고 계획하는 유한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속적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삽니다. 이때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다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일부가 아닌 전부를 팔았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자기 하나뿐인 인생 생명까지도 다 내어드렸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전부와 바꿔도 이 보화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막바지 왜 드리는 거냐면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하나뿐인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시각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건강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복음에 대해 기피하고 부담으로 여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담스러워하게 된다면 복음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고린도 사람들과 같이 기독교 승리주의에 물들어 버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가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독교 승리주의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가리기만 할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히려 질그릇과도 같은 나를 드러내도록 만들고 질그릇이 깨지는 자리까지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통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